이 시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 2014년도 올해의 표어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 꼭 이루어야 되는 성품이 있고 버려야 될 성품이 있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행복하기로 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존재인가? 아니면 저절로 불평이 나오는 존재인가? 감사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불평은 저절로 나와도 감사는 저절로 잘 나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불평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연히 그 삶이 불평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불평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깨달음과 겸손에 오는 것이고 또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삶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못했는가?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감사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뛰어넘어서 늘 주 앞에 감사하여 2014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행복한 복된 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물리적인 감사를 합시다. 이 물리적인 감사라는 이야기는요, 먹을 것을 주시면 그로 인해 감사하고 건강 주시면 그로 인해 감사하고 풍년 주시면 그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응답해 주시면 그로 인해 감사하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리적인 감사를 굉장히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구름처럼 몰려서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되어져 저녁 때 되어졌는데 문제는 아무도 음식 사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다 나눠 먹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이 먹고 그리고 거두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주님의 은혜로 채웠으니 그 또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무언가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가 따라와야지 정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감사를 잘 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것도 어렵고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표현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은 당시에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을 얻은 사람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격리 수용합니다. 따로 떼어서 그들만 따로 모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만일 밖에 나와가지고 이 정상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문둥병자 사람이 미리 정상인을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발견하고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부정하다. 나 문둥병 걸린 저주받은 사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이게 부정하다 해서 그 사람이 정상인이 문둥병자 가까이 와가지고선 부정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안 했다면 돌을 들어가지고 문둥병자를 쳐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상태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문둥병을 고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야기하기를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보이는 이유는 당시에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나았다, 누가 판단하는가?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아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인데 그 9명은 각기 객길로 갔고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하기를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머지 9명도 다 낫지 않았느냐? 왜 그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아마 나머지 9명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이 확인하러 달려갔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평상시 못 갔으니까 가족에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상시 문둥병이 걸려서 하지 못했던 일 그거 하러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대로 못 씻었으니까 목욕하러 먼저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9명의 문둥병자들도 마음속에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로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보통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생명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니까 아직 몸에 문둥병이 있는데도 그걸 믿고 제사장에 달려갈 만큼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문둥병자들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문둥병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10%도 안 된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감사 보고 발견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죽음을 각오한 문둥병자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인하여서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베푸신 은혜에 분명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 하니까 그럼 2014년도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는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전혀 반대될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근심 걱정이 있는 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자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것보다도 저 들꽃이 하나가 더 예쁘고 아름답지 않느냐.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되어진 것이나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지 믿고 감사하는 2014년도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2014년도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도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철학적 감사를 합시다. 우리가 이 물리적 감사, 무언가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 10분의 1밖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1교회는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감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감사를 해야 돼요. 물리적인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한데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철학적 수준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철학적 수준의 감사가 뭔가? 가난해졌다가 부해지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되죠. 이건 물리적 감사입니다. 병 걸렸다가 병이 나은 것 감사해야죠. 물리적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했더니 그거 이루어졌다, 그거 감사해야죠. 물리적 감사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캐치하고 감사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가난 그대로 있고요, 병 그대로 있고요, 삶의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변화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 깨달아지니까 드리는 감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철학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완파돼가지고 완전히 폐차됐는데 내가 거기서 안 다치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요? 감사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고 났는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있죠. 뭡니까? 그 전까지 교통사고 안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차 운전하는 교통사고 안 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상하게 사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잘 다니고 차 잘 타고 다니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답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사실 아무 일 없는 게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일은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리고 언제 감사하는가? 꼭 죽을 뻔해야 감사해. 그냥 좀 감사하면 안 될까요? 그 평상시에 아무 일 없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긴 하지만 그 감사가 죽을 뻔하다가 드리는 감사보다 늘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려면 늘 죽을 뻔하다 살리고 죽을 뻔하다 살리고 이래야 될 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이나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병이 걸려 그대로 있는 것, 또 병이 안 걸리고 그대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 감사의 은혜가 있는 우리 제1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음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잃어버렸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 잃어버린 것 더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 삶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요, 가장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깨닫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깨달으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 분명히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깨달아지니까,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제1교회 뭔가 되어졌으면 놓치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학적 감사를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이뤄야 되는 최고의 감사의 단계, 아니 꼭 가져야 되는 감사의 단계가 바로 신학적 감사입니다. 신학적 감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신학적 뭐 이러니까. 근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아는 거예요. 이 신학적 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아니, 장로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목사인데 깜짝깜짝 놀라고요. 정말 은혜가 될 때 많아요. 그 장로님 모든 일이 다 편안한가? 그렇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편안함도 있고요, 남이 부러워할 만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이런 점도 있어요. 그런데도 장로님과 얘기하다 보면 항상 늘 결론이 두 가지로 얘기돼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 때문에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들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뭐라 했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운데 분명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불평의 소리가 나올 만한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 믿음대로 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힘들면 죽겠다고 얘기하고, 조금 불편하면 왜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러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2014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한 해, 행복한 한 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절대적인 감사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감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재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일이 염려되어 내일 언제 뭐가지가 떨어질지 모른다, 감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지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일은 이거 다 날릴지도 모른다, 감사가 되겠습니까? 불안하지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진짜 감사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으면 천국의 왕입니다. 우리 감사 못할 게 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마치면 천국의 왕입니다. 천국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부한 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불편하고 더 불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래 살고 오래 못 사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오라 그러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왕이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성경을 통할 때 십자가의 은혜 얻은 우리는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면 이 본문 내용이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삶이 마침 나는 천국 백성, 천국의 왕이 될 건데 감사하지 않을 게 뭐 있나요? 모든 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생명같이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식사기도 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해도 다 아시죠? 하나님 속도, 은혜도 속으로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아니면 창피하니까.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럴 때 은근슬쩍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지고, 거기에서 때로는 같이 편도 들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왜 그 자리에서 막아놨으면서 내 잘못 때문에 교회 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가 되니까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도, 이 땅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천국의 왕이 될 건데도 범사의 감사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2014년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시고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감사가 저절로 되어짐으로 2014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복된 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